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7장을 읽을 차례죠. 앞서 어제 봤던 모세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늘 바로 어찌 듣겠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에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답하죠.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거듭거듭 자신이 바로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 일에 부적격합니다. 또는 바로는 내 말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등등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게 이제 7장 1절 오늘 읽는 부분의 첫 절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4장에서 볼 때는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노하였다는 말씀 없이 네가 바로 앞에서 신고하시 될 것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바로가 너에게 꼼짝할 수 없게끔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바로 앞에서 신고하시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형이 대언자 될 것이다. 했으니 이것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어서 바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명령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겠다 약속해 주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도 넌 염려하지 마라. 너가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는 이를 계기로 삼아 도리어 애굽에 내가 내 표징과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낼 터이니 너는 당장에 보이는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명령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을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의 판단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에 마땅한 태도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보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완악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심판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시겠다는 표징과 이적은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상에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의 완악함,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과 이적,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내어놓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라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바로가 비록 완악하지만 그래서 당장에 너희에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이 아닙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길 기다리실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는 큰 심판을 내리고 완악한 바로를 마침내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면서 그래서 참으로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만일 이제 모세가 가서 말했을 때 바로가 그래 그럼 내가 나가라 이게 쉽게 됐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과 또 악한 세력에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심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의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자, 이 말을 듣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6절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순종에 행합니다. 여호와께 자기들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근데 이때 이제 흥미롭게 7절 이 말씀 들어요.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3살 차이입니다. 이 나이를 왜 밝혔을까요? 결국 80세 된 노인, 83세 된 노인이 가서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은 사람의 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한 장면이고 실제 역사적으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서 이거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0세에서 120세까지 이 세월이 이제 모세에게 남은 인생인데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지금 돌아와 80세에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떨지 미리 알려주고 계시죠. 9절을 보니까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시니까 너희 신이 그렇다냐? 그 너희 신이 어떤 신이 그러냐?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빙을 보이라고 말하게 될 경우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왜 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초월의 능력, 주술의 능력이 누가 더 높은가, 더 강한가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그걸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되면 바로가 과연 들을까요? 바로가 과연 이 말을 들을까? 하나님 그걸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10절에 모세 아론이 이제 당당하게 갑니다. 왜냐면 모세는 이 일을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이미 시내산 부름 받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일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워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은 뭐 이미 하나님 행하신 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갑니다.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합니까? 과연 뱀으로 변하죠. 의심 없이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뱀으로 바뀌고 지팡이를 던져 하게 하실까요? 지팡이가 기니까 뱀으로 변하기 쉬워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뭐 사자로 못 만드시나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뱀이 그 당시에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코브라. 이집트의 바로의 그 왕가를 보신 게 있습니까? 코브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뱀을 섬기고 코브라를 통해서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탁 바꿔버린 다음에 그 뱀을 다시 뭐가 돼요? 나무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로의 권세와 권위 그를 한낱 지팡이처럼 다루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징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근데 바로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봤을 때 내가 너희 신 앞에서 지팡이밖에 안 되는 존재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가? 그 바로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로가 애굽의 현인과 마술사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주술 세계에 있었으니까 뭔가를 했을 거라는 바로가 기대를 가졌겠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선택은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초월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 다 불러 모아서 얼마든지 하니까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지팡이를 뱀을 바꾸든지 아니 마귀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창조 능력은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생명이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생물을 생명 있는 생명체로 바꾼다? 그건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했다면 그건 생명 창조 능력이 없는 마귀에게서는 속임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속임수로 이제 바로에게 탁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바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 뱀이 되었으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들 지팡이를 삼켜버린 겁니다. 삼켰다는 말고는 나중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애굽 군사를 홍해가 다 바다 삼켰다는 것처럼 삼켜버리고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겁니다. 자, 이쯤 됐으면 자기들의 가졌던 바로 입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다 뱀을 잡아먹었으니까 누구의 힘이 더 세고 누구의 능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바로가 이때쯤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혜론자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그래서 이 완악성은 바로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랬던 상황이 되면 이제 모세나 아론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거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저렇게 완악하여 하나님 하신 대로 지팡이를 뱀을 바꿔도 말을 안 듣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낙심할까요? 낙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일깨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구나. 바로와 아론은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그때 정신 차려서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자, 이번에는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나일 강가에 서 있는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10가지 재앙 가운데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나일 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16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이렇게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위협과 두려움, 무게를 짐작할 수 있겠어요? 이집트가 나일이고요. 나일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젖줄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의 물을 많이 피로 바꾸게 된 것은 이집트의 번영과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죠.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로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 마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19절 보니까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구도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나일강의 물만 바뀌는 게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을 담아 있는 건 다 그래요. 강과 운하와 못과 호수 위에 어떤 것이든 물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피로 바뀌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조차도 다 피로 바꾸게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쫙 내렸습니까? 그러면 이 무서운 재앙을 심판으로 말하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재앙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이켜 서질 않습니다. 정말 완악해서 그런 것이죠.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주 앞에 섰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젖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어떻게 나일강의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물은 냄새가 어떨까요? 악취가 나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다 덮었습니다. 자, 이 재앙을 당했으니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바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22절 볼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하신 재앙을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또는 마치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줬는데 처음엔 두려워했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우연으로 생긴 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야. 이거 우연히 있는 일이지. 누구한테 있을 수 있어. 이러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것처럼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이 한 일이 하나의 요술처럼 했지만 주술과 마술과 속임수로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또 바로가 섬기는 애국의 신들이 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물을 피로 바꾼 것을 이들이 다시 피를 물로 바꿔버렸으면 이들의 능력이 있음을 보일 거예요. 그럼 바로가 그 봐라, 하하하, 너희 여호와의 신이 물을 피로 바꿨냐? 우리는 그 피를 물로 다시 바꿔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들은 못합니다. 하나님 내리신 재앙과 심판을 누가 돌이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저들이 쬐끔 속임수로 물을 피로 바꾼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지만,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저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그걸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바로가 23절에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강을 치시되 이래가 지나니라. 일주일 동안 나의 강을 치신 후에, 그 후에는 다시 어리석은 바로에게 고통이 있고 고통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바로에게 또 다른 재앙으로 찾아가십니다.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돌같은 마음이 바뀌지 않고 결국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 본래 완악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알고 반응까지 미리 얘기하시며 그의 주권적 역사 아래, 섭리 아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많은 악을 보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시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주 오실 날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은 이어서 하나님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